요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관계의 힘이란 책입니다. 레이몬드 조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관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사와 직장인과의 관계,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관계를 잘할 때 성공할 수가 있고 관계를 잘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에게 관계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월 달에 관계의 힘이란 책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고3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사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서점에 또 책이 많이 갖다 놨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찾으면 또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관계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 잘못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내 관계 문제를 금년에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관계를 누구하고 제일 잘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하고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은 하는 일마다 불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과 관계를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소통이, 형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적인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것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객지 나가서 창리들과 놀아나면서 그 귀하고 아까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빈털터리로 축산업자 밑에 들어가서 먹을 거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지만 너무 흉년이 심한지라 얻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리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는 아들로서 대접받기보다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기진맥진 나가지고 아버지를 아직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상가가 멀지만 이 아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아들 같은 녀석이 비틀비틀하면서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들이란 직감이 들면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자식 돌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지극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동네 사람들 모이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품꾼의 한 사람처럼 받아주기만 해도, 먹을 것만 주어도 고마운데 나 같은 놈을 자식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부인이 많아요. 마지막 부인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첩의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위에 먼저 된 형들이 이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인데, 형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거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 못할 아버지의 은혜를 솔로몬이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 그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11조 낼 때 아깝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 낼 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면은 제대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루살렘에는 법궤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적으로 크게 헌신할 만한 그런 산당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 가서,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400m이 되는데 기브온은 한 700여 m 됩니다. 좀 올라가서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양 1000마리 왕이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아무리 그 주석을 찾아봐도 1000마리를 어떻게 바쳤나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릴 때는 하루에 한 마리 드려요. 완전히 살아있는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완전히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면 3년에 날마다 한 마리씩 드리면 33개월 정도 드려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된 왕이 3년 동안 왕자의 자리를 비워놓고 제사만 드린다, 정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습으로 솔로몬이 양을 드린 것이 아니고, 후대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양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봅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 계산해봐도 1000마리를 태워서 드리는 건요 8일 동안 밤낮 없이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려야만 1000마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내가 제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 대신 양을 잡아 드리는데, 양은 다른 사람이 잡아드리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양을 1000마리 잡아 드릴 때, 이 솔로몬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일주일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라.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요. 아까우면 못하는 거요. 건축 헌금도 아까우면 못하는 거요. 11조도 아까우면 못하는 거요. 오늘 주일 헌금도 아까우면 못하는 거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 반지 들 때 아까운 거 느껴보셨어요? 결혼 반지 들 때 아까운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결혼 반지 주면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렸다는 말은 이 솔로몬이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 사랑의 헌신,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고 앞으로 축복을 바라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사랑의 헌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헌신. 사랑하는 마음이 들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1,000마리 양을 드리는 그 솔로몬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이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저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세 번 드리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그 예배에서 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자, 목숨 걸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목숨까지라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사람 되자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이요,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영천에 주일날 없을 때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꼭 반드시 드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1년 365일 주일을 꼭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는 전에는 오후 예배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성도 되셔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예배와 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대에 구세군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당대에 구세군 교단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도력과 어떻게 이렇게 구세군 교단이 이렇게 번창하며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면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의 헌신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인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분이 나가 낳은 자식들은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한나.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일평생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인 한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더니,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은 그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칼대지 마라, 네 마음을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농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을 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가버나움에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교로 엘리트 이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 세상적인 판도가 군사적으로나 나라의 국권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지만, 그러나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오히려 로마를 점령하다시피, 로마가 군사적으로 헬라를 점령했지만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받았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 헬라, 그리스 문화가 발달됐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막 이렇게 급부상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로마에서 가버나움 파송받았어요. 세적인 종교적인 학문적인 판도를 알았던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 그런 말이에요. 이 당시 문화로는 하인들은 그저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주인이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해서 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가지고 몹시 고생하는데 야 갖다 버리라 해도 되는 예. 그러나 이 하인을 사랑해서 이 하인 때문에 백부장, 엘리트 백부장이 그 당시에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 가족도 아니에요, 하인 그냥 버려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엘리트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합니까?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볼 때 이 로마의 장교예요, 장교.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우리 지배국의 장교인데, 근데 하잘것없는 하인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돼 가지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소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능력의 주님으로 믿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해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거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세요. 감동하세요. 이 백부장이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위에도, 자기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아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군대스러운 믿음 같아요.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 믿음의 순종.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요. 믿을 수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순종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11조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가라는 것 다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의 헌신, 믿음의 순종. 오늘 설교 요약은 요겁니다. 사랑의 헌신, 믿음의 순종. 뭐라고요? 사랑의 헌신, 믿음의 순종.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됐는지, 내가 이스라엘 땅은 다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감동시켜드리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제일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음성도 들으면 좋겠지만 이 음성은 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요. 그래 가지 말고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주님 돈 좀 두십시오. 돈벼락 좀 맡겨주시오. 복권 좀 되게 해주시오. 로또 좀 당,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요거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평안도 주고, 그런 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째 너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안 구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면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역사가 있어요. 덤으로 주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주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잡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성경적으로 커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내 믿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할 사람 없을 거예요. 바쁘다고 빠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거 없을 거예요. 주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적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도 받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역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번제와 또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 같은 종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감동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는 역사가 집집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